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자기 중심적으로 목회를 해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 놓고 나는 성경대로 한다. 보면은 성경을 이용해서 이상한 쪽으로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버려요. 또 교인들도 믿음이 좋다고 하고 기독교는 많이 한다고 하고 새벽기도도 많이 나간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욕망을 따르게 돼 있다 그 소리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 욕망을 따르게 돼 있는 것이 인간들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변화를 경험합니다.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는 생각을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돼 있다 그 소리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돼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변경을 시켜서 자기 주장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의 신앙을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삶. 창세기 25장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하나님께 묻는데, 첫째, 다툼.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뱃속에서 싸우는 두 아이 때문에 걱정스럽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렇게 태중에서부터 서로 이기려고 싸움을 했습니다. 이 둘은 이랑성 쌍둥이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잘 맞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내가 최고 해산하는 날에 되어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나중에 나온 아우는 손에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음으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에서가 나오고 바로 발꿈치 잡고 따라 나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싫어하는 천성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자기 이익. 그 아이들이 장성할 후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썼는데 에서가 사냥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야곱이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프면 참기 힘들었던가 봅니다. 야곱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배가 고프다.
그 붉은 죽 좀 먹자라고 했습니다. 형이 배고프다고 좀 달라고 하면은 그냥 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확실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형에게 거래를 합니다. 참 인간성이 나쁘죠.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같지 않았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그러자 에서는 내가 죽게 됐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배고픈 것을 잘 참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고 허기진 에서의 장자권을 산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머리가 참 잘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깨를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가 앞서는 것을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깨를 생각한다고 소리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것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부모, 형제, 이웃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4층 건물을 소유한 노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4가 찾아와서 그 건물을 자기들 앞으로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 매일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신들이 죽으면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줄 것이고 생각해서 아들 명의로 넘겨주었습니다. 지금 자식 앞으로 명예를 남겨줬어요.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준다 하니까 어차피 죽으면 자식들 유산을 줄 거니까 남겨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내가 생각할 때 이제 평균적으로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어차피 줄 거 내가 자식이 말한 대로 한 달에 200만 원씩 줄 테니까 생활비 줄 테니까 주자 하고 부모의 마음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자. 어차피 생활비는 줄 거니까 주자 하고 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속으면서도 자식한테 당하면서도 주는 게 부모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은 지금 누구한테도 말합니다. 절대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애들은 내가 가르친 힘대로 가르칠 만큼 가르쳤으면 끝이야. 안 가르쳐는 못하겠어. 가르쳐 놓은 것을 왜 가르쳐 놓을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쏙지 말라고 살아갈 때 쏙지 말아가려고 영리하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럼 배운 만큼 자기가 쓰면 돼. 부모가 아껴가면서 자기를 가르쳐 놨으면 그 재산이 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까지 돈까지 마작 다 주라고 하면은 나 같으면 주지 말아 갑니다. 당신이 죽은 후로는 자식들이 같으래도 우선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으시오. 편하게 쓰시오. 팔 수 있으면 팔아서 쓰기도 하고 쓰시오. 그리고 나머지를 알아서 하라고 나는 이렇게 권합니다. 이미 자식들을 이미 가르쳐 놨으니까
지가 나가서 벌으면 돼요. 머리 좋게 이제. 나는 그래서 주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신들이 죽으면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들 명의로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몇 달간 생활비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몇 달간 생활비를 보내주더니 보내오지는 그 다음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 받지도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 인간의 생각이겠죠. 분명히 그럽니다. 나중에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4층 집도 전세 내놓겠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이거 인간의 자식, 오늘날 자식들 생각이야. 부모를 쫓아내버리잖아요. 결국은 내 집이다 이거죠. 이제 나 이거 세 놓을 테니까 나가시오. 요새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부모는 쫓아버리고 있어.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쓴 결과 형제 간의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야곱은 변장하고 돌아와서 형에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을 위하여 자기 꾀를 믿고 산 결과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는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 어쩌고 저쩌고 잘 안 되면 자기 이익이 안 맞으면 교회도 때려치워버려.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 버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한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성도들이 그런 데는 넘어가요. 꼼짝달싹 못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축복 기도해 주니까 아프대 손대시오 그러면 손대. 재산에 손해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재산에다가 생각하고 기도하자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그 교회를 안 나와. 그거 기도해 주잖아. 축복 기도해 줘. 자식들 학교 붙게 대학교 붙게 해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있으셔. 그럼 기도해 줄게. 축복 기도해. 목사들 그 이용하고 있어. 그런 데는 빠져들어가네 또. 잘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빠져들어가면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이익에 맞춰서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체험. 12절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본즉 하나님이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에 치던 야곱이 희한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꿈에 보았습니다. 짐승들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깊은 밤에 홀로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려고 하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니까 신비한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기를 계시했습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평만할 것이라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아직 장가도 가지 않은 야곱에게 그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장가도 못 간 노총각인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그의 앞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딱 의지하세요. 딱 붙들으세요. 분명히 앞길이 열립니다. 제가 많은 체험을 해봤어요. 단번에 결혼 문제, 취직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의 외삼촌이 라반의 집에서 장가도 가고 목축도 하게 되어 부자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이익대로 교회 다녔더니 뭐 코로나가 어쩌고 했으니까 교회를 코로나 끝날 때까지 이래가 안 나가야 되겠다. 그건 자기 생각이요. 코로나가 올 끝날지 1년 후에 끝날지 언제 끝날지 누가 알아요 지금? 예측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끝날 때까지면 아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끝날 때까지는 안 나오면 돼요. 그거 해결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꿈속에 사닥다리 계시를 받고서야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신이 바짝 날까요? 아니거든요. 미지근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신을 번쩍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그곳에서 확실히 체험한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나 습관적으로 믿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에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이제야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야곱이 부모의 그늘에서 안주할 때에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망자 신세가 되어 낯설은 곳에서 돌베개 하고 자던 처량한 밤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체험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나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창세기 30장 32절에 오늘 내가 애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은 가려내더니 이 같은 것이 다 내 품삯이 되리라. 야곱이 하란에서 생활할 때에 삼촌 라반의 야곱의 수고를 하고는 품삯을 10번이나 떼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안 쏘으려고 조건을 걸겠죠. 그러니까 삼촌이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들,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나올 리가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떼어먹어 볼 거, 그래 그렇게 하자.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이런 것은 놔주시오. 그 좋은 것만 삼촌이 가지시오. 그러니까 삼촌이 생각할 때 아롱진 거 그런 것들이 나오질 않고 흔하게 나오질 않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품삯 떼어먹어 볼 거 네 조건대로 들어줄게. 그런 거예요. 지금 야곱이 조건을 걸고 들어오죠. 창세기 30장 32절에 오늘 내가 애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 그걸 품삯을 되게 해주라 그 소리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생활할 때에 삼촌 라반이 야곱의 수고한 품삯을 10번이나 떼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삼촌에게서 품삯을 요구하는데 너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야곱은 삼촌의 양들 가운데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과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야곱의 것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안에 삼촌 라반은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머리가 좋은가 봐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도 자기 머리를 써요 많이. 그러니까 삼촌이 쏘가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모르겠어. 아롱진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아마도 라반은 야곱이 참 바보 같은 제안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제안은 야곱에게는 불리하고 삼촌 라반에게는 아주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날에 즉시 양 중에 하얀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아롱진 것, 검은 것들을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멀리 현재 지금 있는 거 거기서 조건을 걸고 나서 이제 실천을 하기 전에는 지금 다 멀리 보내버렸어. 따로 떼어냈다 그렇습니다. 새끼를 못 치게 하려고. 그럼 얼렁얼렁한 것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새끼 치면. 그러니까 따로 떼어놔본 거예요. 멀리. 자식들 시켜서. 그래서 라반은 그날에 즉시 양 중에 하얀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아롱진 것, 검은 것들은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걸어서 사흘 길 되는 거리로 약 30, 40km의 거리를 떼어놓고 놓았습니다. 걸어서 사흘길, 상당히 멀리 보내버렸죠. 그러면 얼룩얼룩한 것과 검정 것과 이런 걸 떼어놔보고 지금 하얀 것만 자기 앞에 놔뒀어. 그러면 거기서 하얀 것만 나오지 얼룩얼룩한 거 나오면서 검정 것도 같이 섞어 있어야
얼룩진 것도 나오고 뭣도 나올 건데 머리를 다 쓴 거예요, 서로. 걸어서 사흘길 되는 거리로 약 30, 40km의 거리를 떼어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얀 것들만 차지했습니다. 야곱이 치는 양떼나 염소 떼에서는 얼룩진 것이나 검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이 품삯을 떼먹는 것을 놀랍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희한하게 양이나 염소 중에서 실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습니다. 야곱이 자기 머리를 쓰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제 야곱은 방법이 이제 더 이상은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왜? 삼촌이 양을 갈라놔 버렸거든요. 흰 것만 놔두고 검정 것들은 다 멀리 보내버렸으니 방법이 없어. 야곱은. 그렇죠. 그런 알룩진 것이나 그런 것이 나올 리가 없게 만들어 놔버렸으니까 벌써 30km, 40km 멀리 떼어놔 버렸으니 그런 염소 새끼가 나올 리가 없어. 그러니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이제 방법이. 자기 머리로 아무리 써봐도 안 되네. 이제 오늘날 교인들이 그래요. 자기 머리를 아무리 써도 안 돼. 하나님한테 맡겨 나와야 돼요. 하나님한테 나와야 돼. 야곱이 자기 머리를 쓰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였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 요셉이 있는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물론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살아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고 소리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져 갔습니다. 흉년의 양식으로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야곱 가문에 약 70명의 식구들이 있는데 애굽에서 양식을 사온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식구가 많은데 70명 정도 되는 식구인데 애굽에서 식량을 좀 사와봤자 금방 없어져. 금방 없어져요. 식구는 많으니까 그 사왔고 봐. 금방 떨어져 버리죠. 그런데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져 갔습니다. 흉년이 양식을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야곱 가문에 약 70명의 식구들이 있는데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온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요셉을 말하죠. 그 사람이 요셉이가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너희 아우가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또 잃을까 봐서 절대로 애굽으로 보내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식까지 하나님께 맡기게 됐습니다.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 굶어 죽을 판국에 되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사람이 배고픈 것 이상 견디기 힘들어. 그렇죠? 배고픈 것 이상 견디기가 힘듭니다. 칡뿌리, 풀뿌리 다 캐먹죠. 보리고개 되면 보리가 싹이 나오게 되면 보리순 이렇게 나오면 그 뽑아가지고 또 씹어요. 달차근하니까. 배고프니까. 또 들판에 가면 봄에 가면 찔레꽃이 이렇게 순이 나옵니다. 그거 꺾어가지고 껍데기 까서 먹어요. 예? 그거 배고프니까 먹었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안 꺾어 먹어요. 소나무 껍데기 이렇게 벗겨갖고 다 까먹습니다. 지금도 산에 가면은 소나무 껍데기, 소나무가 첫 순이 나오면 이렇게 부드럽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조금 이제 솔잎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만큼 길어. 그럼 거기는 이제 매디가 없어. 여기 잘라가지고 이놈을 낫으로 껍데기를 살살 깝니다. 살 까고 나면 속에 하얀 거 나와. 하얀 거 나오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빨을 훑어서 먹으면 달고 맛있어. 근데 그걸 먹으면 배는 불러. 그 소나무를 훑어 먹으면 배는 부릅니다. 그런데 삐비를 뽑아 먹으면 배가 안 불러. 아무리 먹어도.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들마저 보내면 안 되게 생겼는데 보냅니다. 안 보내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맡기고 아들도 하나님 맡기고 주기도 하나님 맡기고 보내는 거예요. 극달에 닫히면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이 없어. 중도 급할 때는 하나님 찾아. 지금 우리가 편하니까 하나님 안 찾고 그냥 회사 다니면서 어쩌고 직장에 다니면서 어쩌고 하는데 천만에입니다. 어려움을 딱 당하면요 하나님 안 찾을 수 없어. 죽여도 하나님, 살려도 하나님. 어쩔 수 없다. 2편 4편이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소입니다. 먹는 것은 뭘 해결할까요? 먹는 것은 먹는 것은 뭐를 해결해요? 첫째, 생명을 구제해줘. 이음이 들어가야 살아. 이게 음식물이 들어가야 살아. 그러니까 목숨을 구제해주는 것이 음식이요. 이제 먹고 나면은 마음이 편해지니까 따순 걸 찾는 거예요. 옷을. 더운 것도 가리고 하려면 옷을 찾는 것이 처음에는 그걸 안 해요. 막 벗고 다녀도 우선 먹는 걸 먼저 찾아다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베냐민을 비록한 아들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자녀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에게서 나온 요셉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요셉을 팔아먹어 놓고는 짐승들이 찢겼다고 아버지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더욱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자신의 품에 끼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 자녀들이라도 하나님 보호해야 함을 이제 깨달았다 그 소리입니다. 그 판에는 마지막 판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이 보호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도록 안전하게 지키지 못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야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다 놓으면 해결됩니다. 죽으면 죽으라고 하는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라헬이 죽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시몬도 없어지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하나님이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자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끝으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기근에서 벗어나 큰 축복을 받아 형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놀라운 은혜가 생겼다고 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해놓은 건 김대중 대통령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 해안탄 바다에다 집어넣을 때도 하나님 나 할 일이 있는데요.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했어요. 대통령 하면서 했어. 세계적인 인물로 이북하고 돈을 주든 어쨌든 간에 문 열게 만들어놨어. 시작해놨어. 지금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 열어놓으면. 다음 사람들이 잘했어야 돼. 김대중 대통령이 문을 열어놨으면 돈을 주든지 금덩어리를 주든지 간에 문을 열어놨으면 그 다음에 노무현이가 잘했어야 돼. 노무현이도 잘못했어. 그 다음에 이명박이가 이어서 이보고 문을 열고 뚫고 들어갔었어야 돼. 그리고 박근혜도 뚫고 들어갔어야 돼. 그래서 그 안에 통일됐는가도 몰라. 박근혜 선에서 통일됐는지 이명박 속에서 통일이 됐는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대해버리고 자단해버리니까는 개성도 다 문 닫아버리고 탁탁 끝나버리네. 그동안에 돈 들였던 거 다 헛사돼버리잖아요.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은 사람의 목숨을 귀중하게 생각해서 사형법도 폐지해놓고 우리 인간의 생각은 잘못했다고 그러지만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알아서 한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 당해버렸어. IMF로. 그걸 금을 걷어서 해결해 주잖아요. 딱 해결하잖아요.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 그 머리를 써서.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에 괜찮아. 와. 투자해라. 사업도 해라. 우리나라 괜찮다. 안 망한다. 해놨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놨어? 다 여러분들이 덕 보면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해줬다 안 해. 뭘 했을까? 복지정책 다 해놨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서 장애인들 정해주려 하고 복지, 또 노인들, 또 국민연금 만들어놨잖아요. 이 다음에 나이 먹어서 타서 써라 하고 다 해놨어. 그리고 지금 어려운 거 뭐 이런 거 좀 생활에 어려우면 얼마씩 주고 지금 다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것이 뭐 쓰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고마운 줄도 모르고 김대중 대통령이 요만해. 덕분에 살면서. 지금 노인들이요. 그 복지를 안 만들어서 지금 나이 먹은 노인들 못 살아. 한 달에 얼마씩 주라고 노인들한테 주라고? 누가 만들었는데? 그거 안 만들었으면 지금 어려워요. 옛날에 6.25 사변 났을 때 모양으로 어려워. 노인들은 그냥 일거리 없으면 산에 가서 풀이나 뜯어먹고 그러면 그냥 사고 나서 죽고 그래. 배고파서 못 사니까 죽어.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생활 보호대 다 세워주고 다 해놨잖아. 이거를 몰라. 그리고 사방에 선마다 지금 다리 놓게끔 설계 다 해놨었어. 그 양반이. 그 설계 도면 내가 갖고 있어. 김대중 대통령 설계 나온 거. 그 지도를. 지금 선마다 다리 다 나누네 지금. 그걸 누가 해놓은지 몰라 사람들이.
그걸 고마운지도 몰라. 단순히 입에 당장 뭐 입에다 넣어준 거 없다고 잘못했다고 이북에다 갖다 돈 퍼줬다고. 이북에는 터야 돼 항상 누가 터든지. 그래갖고 남북이 왕래해야 돼요. 저렇게 하고는 안 돼. 세계적으로 저런 악질은 없어. 저런 대통령 악질은 이북밖에 우리 세계적으로 저것밖에 없어. 저거 없어져야 돼. 저거는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 사람들이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고마운 줄 아무도 몰라. 이렇게 보면은 나는 생활비 뭐 50만 원 준다 30만 원 준다 왜 적게 줘야 안 줄 때는 어떻게 했고 안 줄 때는 어떻게 했고 김대중이 그거 다 만들었어. 복지덕지 몰라. 장애인들이 몰라요. 장애인들 어디 옛날에 장애인들 어디 다녔어? 못 다녔지. 지금 뭐 다 그냥 버스에도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올라가게 하고 지하철도 타게 만들고 다 해놓잖아요. 누가 해놨어 그거. 그런데 몰라. 그래놓고 장애인들도 김대중이 욕인 하네. 해놓은 걸 덕 보고 살면서도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바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어요. 그래서 고마운 걸 알아야 되거든요. 당장 뭐 어디다가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먼 훗날을 딱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4년제로 했다가 하면 대통령 2번 했을 거예요. 단임제라서 딱 한 번만 하고 끝나지만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붙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